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5월의 마지막 날에 만나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절로부터 9절 말씀. 첫날을 어지럽게 하는 사람. 지금부터 본문을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신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며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본문 전체 이해와 본문 해석입니다. 16장에서는 빌립보 사역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7장 오늘 본문은 데살로니가 사역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사역을 소개하는 본문 말씀에서 전도 사역을 방해하는 가장 악한 마음은 어떤 것인지 그 마음이 소개되고 있지요. 전도가 이루어지기까지 여러 사람들이 수고하는 것도 본문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떤 사람들이 수고했는지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은 1절로부터 3절 부지런한 사람입니다. 바울 일행은 빌립보를 떠나서 앞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거쳐 데살로니가에 이릅니다. 이들 지명이 아주 드물게 등장하는 것을 보았듯이 이 도시들은 중소도시입니다. 작은 도시들인데 이 도시들을 거쳐서 이동했다라고 하는 이 이동 경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울이 대도시만을 찾아서 바로 이동한 것이 아니라 오는 길 중간중간에라도 전도할 장소는 없는지, 전도 가능한 곳은 어디 없는지를 부지런히 살피면서 움직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지요. 또 바울 일행은 데살로니가에 도착해서도 성경 말씀을 강론할 해당을 찾았습니다. 여기서 성경 말씀을 강론할 해당을 찾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회당이 기본적으로 10여 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작은 집단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러니 유대인 사회에는 데살로니와 같은 큰 도시에 여러 회당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곳에 도착했던 바울 일행들이 흩어져서 이 회당 저 회당을 찾아 방문하게 되는데요. 그 방문하는 곳에서 다른 곳에서 온 사람들이 성경을 강론할 수 있는지, 또 그 강론을 할 때 열린 마음으로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살폈고, 이 살핌을 통해서 선택된 한 곳에서 바울은 무려 3주간에 걸쳐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 짧은 말씀은 많은 행동들을 포함하고 있는 간단한 설명인 것이지요. 이렇게 수고해야만 그나마 말씀을 전할 해당을 찾을 수 있었고, 그 말씀을 전하는 해당에서 바울은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의 설교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단지 성경을 통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가르쳤다 이렇게만 소개되고 있지요. 하지만 앞부분에서 이미 사도행전은 바울이 어떻게 설교를 했고 어떻게 예수님을 전했는지를 자세하게 소개해드렸습니다. 먼저 구약을 읽고 구약의 모세와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내용을 살피면서 바로 그 예언된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예수이시다라고 하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울이 전한 설교의 주요한 내용들이었습니다. 여러 곳에서 그리고 여러 번 복음을 전함으로
예수를 증거하는 바울의 모습이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는 것이지요. 부지런한 사람 바울과 그 일행들에 대한 말씀 살펴보았습니다. 둘째 문단은 4절로부터 9절 말씀입니다. 성경의 사람. 바울의 성경 공부는 당시 회당에 모였던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헬라인들에게도 큰 영감을 제공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강경한 유대인들은 유대인 외에 어떤 누구도 발을 들여놓을 수 없도록 하지요. 그리고 타 지방에서 온 유대인들도 금정이 되지 않았으므로 받아들이지 않았더랬습니다. 그런데 어떤 해당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다른 이방인들, 헬라인이든 다른 지방의 사람들도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었던 그런 곳들이 있지요. 아마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해당은 유대인들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 헬라인들도 참여가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자 유대인들뿐 아니라 헬라인들 사이에서도 바울에 대한 좋은 소문이 전파되기 시작했는데 그 다음 주가 되었더니 적지 않은 기부인들까지 바울과 신라를 따랐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설교 말씀을 들었다가 아니라 바울과 신라를 따랐다라고 하는 것은 스승으로서의 존중과 더불어 그들이 들었던 하나님 말씀을 신뢰했다 하는 표시가 되는 말씀이지요. 이렇게 되자 데살로니가에 있던 유대인들에게 시기심이 일어났습니다. 이 시기심은 단순하게 누군가를 부러워하고 누군가가 잘 못되기를 바라는 심술 정도의 마음이 아니었고 실제적인 행동을 옮겨서 상대방을 못살게 굴거나 심지어 죽이려고까지 했던 그 살기 가득한 마음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한 행동이 그것을 증명하는데요. 불량배를 동원하고 온 성을 소동케 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이 모든 일들에 대해 치를 들도록 만드는 일을 했던 것이고요. 바울과 바울 일행들에게 위해를 가려고 했으나 찾지 못했고 야손과 몇몇 형제들이 바울 대신 수모를 당하는 일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이쯤 되면 피해자인 야손이 고발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법한데 도리어 이들이 이곳의 책임자인 읍장에게 고발을 합니다. 제명이 무엇인고 하니 로마의 황제만이 왕인데 예수를 왕이라고 부르는 일종의 반란죄, 반역죄를 도모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제명을 뒤집어 씌웠던 것입니다. 하지만 야손이 보석금을 제공하자 이것은 마치 없었던 일들처럼 한꺼번에 해결되는 것이 본문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사실 근거 없는 말을 했고 그들 손에 돈이 들어왔을 때 더 이상 문제 삼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 확인하게 되는 것이지요. 물론 이들이 여전히 노리고 있는 것은 바울 일행입니다. 이 바울 일행이 이곳에 더 이상 있어서는 아니 되겠다 생각을 해서 다른 지방으로 보내는 것이 다음 문단에 바로 등장합니다만 바울을 대신하여 야손이 바울을 보호도 하고 수모도 당하고 이 일에 책임까지 지는 모습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런 사람들의 모든 수고가 모여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다. 그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성경의 사람 둘째 문단 살펴보았습니다. 말씀을 따라 기도하며 결단해 봅시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천하를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바울도 그렇고 바울과 함께한 일행들이 그런가 하면 야손도 그렇고 야손과 함께하는 몇몇 형제들까지 모두 수고하여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가 하면요. 복음을 전하는 일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적극적인 방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방해하는 일들은 주변에 여러 모양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 동시에 복음 전하는 일에 동참하는 일은 모든 신자에게서는 중요한 사명이요 본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기도하게 되기는 복음을 전하는 일, 복음에 동참하는 일에 모든 기쁜 가족들이 한마음 되게 해주시고 한 뜻으로 행동하게 하소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지요. 둘째 기도 제목은
야손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터득기 원해서 그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기도 하고 그를 위하여 좋은 섬김을 베푸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다가 봉변을 당하게 되었다 하는 것이 본문이 소개하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외에도 야손은 이와 같은 일을 도리어 기쁘게 여겼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고난받게 되었을 때 이것이 주를 위한 삶인 줄 알고 기쁘게 여기는 바로 그 성경 속의 대단한 신앙의 사람들을 마주하게 된 것이지요. 바라기는 우리 또한 주를 위한 삶 기쁘게 여기며 주 위에 살아가는 주의 자녀 되게 하소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기도 제목은요. 유대인들 마음속에 시기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하는 마음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들고 형제를 원망하게 만들고 심지어 살인도 서슴지 않고 행하는 악한 마음의 뿌리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 시기하는 마음이 아니라 겸손하여 낮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짐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되는 하나님 자녀 되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기도하기는 낮고 부드러운 마음 주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쓰시는 사람 되게 하소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한 걸음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